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구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엿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이스탄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여러분, 장로 제도는 구약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 정치, 그런 공동체 제도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라온 사도들은 구약의 정치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각처에 홀리 카톨릭 처치, 거룩한 공교회를 세웠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공예화 하죠. 거룩한 공예화 할 때 이 공이 카톨릭이라는 말인데 보편적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나 다스리는 정치 방법은 치리회가 다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예가 5세기를 지나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모인 치리회가 다스리는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거룩한이라는 말을 빼고 로마 카톨릭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 교황 제도로 변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카톨릭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구약을 계승하면서 새 언약의 장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라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거룩한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로서 구약 장로 제도를 그대로 사도들이 새 언약의 교회를 세우는 원리로 삼은 것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신약시대의 첫 노회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노회는 세계에 당회가 있는 교회가 모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로부터 각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목사는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시대부터 지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노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또 노회로부터 장립된 목사는 지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목사는 자신이 안수받은 그 노회의 목사로서 파송받은 그 지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보냅니다. 정년은 지금의 장로교 헌법으로 7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감독교회처럼 성경에 맞지 않는 직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신구약 기록 계시의 종결과 함께 계시적 표적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적 표적을 시행하는 직분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 그리고 치리장로와 안수집사 제도는 거룩한 보편교회의 항존 지원으로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결정된 거룩한 보편교회의 이 법령은 후대교회도 항구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치리의 권능이며 장로교의 치리의 제도고 교회의 열세권도 카톨릭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데 장로회는 치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치리회의 결정, 그러니까 당회의 결정, 노회의 결정, 총회의 결정이 성경에 맞으면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데 로마 카톨릭은 감독제도이다 보니까 교회의 열세권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황이 명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사도신경과 함께 니케아 신경과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성경, 거룩한 보편교회 이것은 법이요 하나의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정통 교리와 함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정통 교리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암송해 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고넬료 사건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에 공회의 추인,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입구 또는 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랄 일입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데 유대인으로서는 이러한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자기들 외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그들인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이러한 일을 유대인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유대인들 몇 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이 임하고 있는 고넬료를 비롯한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자신에게 여러 모양으로 신적 간섭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베드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 이방인 고넬료가 받았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엿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자신을 청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따라갈까 말까 망설일 때 성령의 지시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와서 설교를 하던 중에 유대인이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여러가지 증거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베드로의 말을 듣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강경하게 반대하던 모든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이렇게 잠잠케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한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말은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점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의 차이가 나와 그는 다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메시아인데 그가 메시아인 표가 뭐냐면 나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이루실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메시아가 아니냐? 그는 물로밖에는 세례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게 하는 세례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잘 돌보시는 일이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족속이다 라고 말한 것이 물세례입니다. 너희도 물로 씻어야 된다.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너희도 회개해야 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너희도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는 너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인침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또 하나님은 교회가 당신의 소유라는 징표로서 교회의 견고한 터 위에 인을 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이 더 이상 열국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그가 갇혀있는 무적행을 봉인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적에게 던져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르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마지막 환난 때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인치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처럼 인침은 항상 사람과 사물에 참된 보증을 하거나 그것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 라고 밖에는 일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세례자에게 보증이 되고 인치심이 됩니다. 이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너희를 구원할 뿐이다 라는 구분을 무엇을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와 계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셨다. 구원을 얻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표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로서 세례 요한이 자신과 메시아를 구별하면서 메시아의 메시아됨을 성령 세례라는 말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은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 구원 얻은 백성이니까 우리한테는 구원 얻으라 그런 말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구원 얻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얻지 못한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물 세례가 아니다. 나는 구원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성령 세례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받은 표요, 불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영원한 형벌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유기된 자, 버려진 자, 불로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별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가 갖는 의미, 성령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즉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로 인표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처음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며 다시 반복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아멘.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 세례를 영어로 하면 서유사님 영어 잘하시죠?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는 세례,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상상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마음의 뜨거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Baptized by one Spirit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자, 성령 세례는 따라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받는 세례. 성령에 의해서 받는 세례. 네, 그 세례를 통해서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 whether Jew or Greek입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것은 택함 받은 성도인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의 증가가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고 죄가 없으심으로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을 죄인들과 일치시켜서 세상 죄가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가받은 죄가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전가는 예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취임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임을 지닌 메시아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제사장적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속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임직되어야 했습니다. 그 임직식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음입니다. 그 선언이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 곧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의해서 메시아로 임직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으로 선언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풀었는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곧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잠잠해진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이 말 대신에 어떤 말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셨다. 네?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렇다면 회개는 누가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역할이다. 회개는 성령이 하게 하신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수행하시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할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 생각합니까? 방언하고 병 고치고 기도에 응답받았다. 보통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철저한 원수관계요, 대적관계인 마귀의 역사는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본문에서도 성령이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형제로 맞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별은 구약에서는 할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오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셨다니까 이것은 그동안 수천 년의 유대인들의 기준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노회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하기를 18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거로 성령을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는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생명 얻는 회개는 성령만이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회개란 무엇이냐? 철저한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을 누가 하게 합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게 하신다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고 함께 한 사람까지 노예는 책망했는데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이방인도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노예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무나 줄 수 있고 아무나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당신님의 기쁘신 뜻대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인간이 돈을 준다고, 원한다고, 아니면 무엇을 했다고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습관이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다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아니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깊은 사색을 해야 됩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만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방언, 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말이 뭡니까? 그렇죠. 진리입니다. 자, 진리를 풀면 뭐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은 자기가 잘해야지,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선을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한다.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서 너희의 악을 대신 갚아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악한 짓을 한 이 인간들을 위해 당신이 희생해서 죄인들의 죗값을 대신 갚아줬다.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이 말이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누가요? 고넬료와 그 가정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인데 방언을 하는 그 말의 내용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직 십자가 예수로만 통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더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가치는 오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하나의 나라를 구별하는 표현,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 그것을 방언으로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했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성경적으로 풀면 방언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은 자로서 방언을 말하고 있는 자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의 표는, 성령이 임한 증거는 우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말을 합니다. 즉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한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인가 아닌가, 그것을 진리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둘째, 성령이 임한 증거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삽니다. 십자가의 길을 자기 인생길로 삼고 산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정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자랑한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별하는 도구가 세상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하는 구별법이 다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과 똑같은 구별법을 가지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왜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없이 엉뚱한 미혹의 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성령의 반대말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 이름은 사탄이라. 진리의 영이 성령이고 미혹의 영이 사탄입니다. 진리는 반듯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사탄은, 미혹의 영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이요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듯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줍니다. 우리는 이런 반듯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진리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왜 진리의 영이라 부르는가? 진리만이 정확한 구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듯한 구별은 첫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외적으로 외모로 기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교회는 진리로 구별을 합니다. 네? 교회가 맞나 아니나, 네? 맞는가 아닌가, 네? 교회는 진리로 구별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있나 없나, 그것을 뭐로 기준한다고요? 진리로 구분한다니까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진리로 구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니까요.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네?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붙들고 사나 안 사나, 이 구분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성령 하에서 이방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도장을 꽝 인정하면서 공인을 한 것입니다. 왜요? 같은 영이 역사에서 판단한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오직 예수밖에 전하지 않는 이 진리 안에서 함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진리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사탄을 높이고 사는가, 세상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를 따라 사는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세상을 경외하며 사는가로 구분을 합니다. 세상을 높이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갈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 좁고 협착한 길,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십자가의 길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별하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잘하고 좀 잘못하고는 이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는 구별을 잘 못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성도는 이것을 구별의 유일한 기준을 삼습니다. 성도는 모든 표준을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곧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의 모든 기준과 근거와 구별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십자가 예수 곧 하나님의 계시적 활동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 그 기로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흔들 수 없던 율법을 깨고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네? 한 교회로 용납을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없는 회개 곧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더러운 존재,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개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으로 그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말을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동일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서 모여있는 성령으로 교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취미나 인간의 어떤 수준으로 만나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그런 세상적 인연으로 만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개는 나를 알고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로 모여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요, 회개를 한 자요,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가치 기준, 자기의 것을 가지고 구별의 잣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거짓된 사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모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복음 안에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택자라면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악한 열매인가 선한 열매인가를 주님이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생명으로 삼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자신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우리 인간의 판단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기준이나 우리 인간의 어떠한 인연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시죠? 그렇다면 나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한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것, 내 것을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 예수를 드러내고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늘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